오늘은 날이 좀 풀렸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기온이 뚝 떨어짐을 우리가 경험했고요. 눈도 한바탕 내렸음을 보았습니다. 미뤄뒀던 겨울옷을 지난주에 드디어 꺼냈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꺼내서 한번 살펴보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목 뒷부분 그리고 손끝 부분 세월에 낡고 또 세월의 때가 지워지지 않고 묻어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다른 대안도 없고요. 1년 만에 옷을 꺼내서 입었는데 거울 앞에 서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랬는데 밝은 곳에 와서 보니까 이 남루함이 보이고 또 때탐이 눈에 계속해서 밟히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며 주변의 사람들 눈에는 괜찮게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우리가 서노라면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정결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자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옷을 붙잡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옷 입고도 제사장 맞습니까? 이런 형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였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위에 그대로 입혀지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옷은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8번 보여주신 기록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환상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의 법정과 같은 형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중심에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곁에는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때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었고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역사에 실제하는 인물로 그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물입니다. 그 시절에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하였던 시절이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언제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한 사람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한 사람이 서 있지만 단체 사진과 같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의 옷은 어떠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록들이 나와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 더러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냥 약간 먼지 묻은 정도의 때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설물이 묻었다라는 거예요. 오물들이 흠뻑 묻어서 더러워진 옷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대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수없이 불순종으로 거듭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잡혀갔던 포로 시절에도 더 타락하며 돌아온 뒤에도 그들의 모습은 깨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채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며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결과 더러운 옷 입은 모습으로 하나의 그림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의 옷을 입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의 옷을 입고 직분자의 옷을 하나 더 걸쳐 입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 그 앞에 조용히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옷 위에 묻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것들, 비교하면서 내 안에 생기는 욕망들, 음란한 것들, 말로 남을 찌르며 상하게 했던 흔적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추구하며 끌려가며 살아갔던 우리네 마음들, 말 그대로 겉옷은 경건한데 속옷은 더러워진 형편,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묻게 됩니다. 사탄이 그냥 놔둘 리 없지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마주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침소합니다. 사탄, 그 이름 뜻 그대로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놓치지 않습니다. 꽉 붙잡고 들춰내면서 고발하지요. 하나님, 이 사람의 과거를 좀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그 숨겨진 생각, 남들은 몰라도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성도입니까? 저희가 직분자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과거를 끝까지 뒤져서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취소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돼. 원래 그래. 저희 변하지 않아. 한 번 그랬던 사람이 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사탄의 고발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실제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죄가 실제로 있음도 압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최종 판결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습니까? 여론에 있습니까? 내 양심의 자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그슬렸으나 택하신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의 옷이 실제로 더럽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계셔요. 왜요?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더럽혀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심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들을 새겨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든지 뭐가 최고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실패와 상처가 없는 깨끗한 인물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며 붙잡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불에 타긴 탔습니다.
심판의 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환란의 불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정도 불타고 나라도 빼앗기고 집도 다 불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자기 백성을 꺼내 올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앞에서 그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인정하십니다. 깨끗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검게 타고 그슬린 흔적 그대로 남겨진 채로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중요한 건요,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꺼내어진 나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슬린 자국들, 수치스러워서 민망해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꺼내 올리셔서 은혜의 흔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때 심판의 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불같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실패의 불, 병상의 불, 갈등과 같은 관계의 불화, 마음이 타들어가는 번아웃의 시간들, 그 불길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슬린 자국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다 타버렸다. 쓸모없는 나무처럼 내 인생이 되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대로 다 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가 붙들어 꺼내었다. 우리는 실패도 했고 상처도 있고 그슬린 흔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꺼내어진 나무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슬렸으나 택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 말씀과 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미 구약에 새겨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다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 그거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영화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대림절기 기다림으로 사모하며 보내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양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며 쓴뿌리가 쓴물이 울컥울컥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종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깨끗한 평상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치 때에 입는 옷, 영광스러운 옷,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 입을 옷들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래도 그 민망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광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깐 깨끗해진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잔치의 예복을 입은 자답게 이때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내가 이미 그 옷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대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며 마지막 그 관을 씌우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문구를 답니다. 다시 제사장으로, 다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슬린 나무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켜서 살릴 수 있는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실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겸손한 리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죄로 무너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의 큰 이슈 중 하나가 이미지 관리잖아요. 사진 한 장을 찍어도요, 핸드폰에서 쓱쓱 뚝딱 하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새로운 인물이 하나 형성이 돼요. SNS에 올릴 만한 좋은 이미지 만들면 한 장 띡 하고 올리고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옷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옷, 성공과 스펙을 장식할 만한 옷 말고 용서로 덮인 옷,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옷, 다시금 부름받은 사명의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고발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더 크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책감보다 십자가의 보혈을 더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재임명하심을 받고 더 기쁨으로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